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누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삶에서 넘어졌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교회 곳곳에서 제자학교 수업에 새별금지법 반대에 추수감사절의 감사 찬양제도 있었습니다. 추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더욱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부터 시작한 아픈 분을 위한 치유사역이 여전히 은혜 속에 기도가 이어지고 가을에는 김종필 선교사님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과 권세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순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더욱 충만하게 되실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오늘도 고대하오니 여기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감사 찬양제에서 20년 전 교회 학교 학생들이 지금 학부모가 되어 그 자녀와 함께 찬양하고 율동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며 저희 모두는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속되며 자녀의 자녀를 이어 축복하신다는 그 은혜에 기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꺼운 얼음 아래 흐르는 물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처럼 그 물이 얼음을 넘어 생수의 강처럼 교회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내 제자 훈련도, 전도 사명도, 성도 간의 교제도, 말씀의 충만함도 넘치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듯 우리 자녀를 위한 아름다운 전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를 위해서도 내년에 교회 살림에도 그리고 이제 곧 수능 후보는 자녀를 위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30년 축하 예배에
분가하신 목사님들이 모두 오셔서 함께 감사 찬송 부르신 모습이 기억납니다. 쉽지 않다던 교회 분가라고 하지만 분가했던 그날의 예배에서 보였던 구목사님의 밝은 미소와 성도 모두가 힘차게 불렀던 축복송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구목사님의 헌신을 아시오니 목사님의 얼굴에 언제나 밝은 미소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 주차 봉사, 방송실 등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만을 우선하는 시원찬양되는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깊고 깊은 어둠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 보이고 죄와 악이 높은 성벽처럼 둘러싼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행하신 그 빛 한 줄기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짐이 때론 너무 무거워 물러서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땀의 수고를, 헌신의 대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기엔 작고 작은 물질이지만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며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크신 팔로 안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일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장학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결정한 작정헌금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채우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과 군대에서 복무 중인 청년들, 여러 가지 직장의 일과 사정들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 주인 되시는 주님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경건한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 5층 엘리몰에서 예산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에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인 미치 글레이저 박사가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11월 추천 도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나다락방 모임이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여성이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추천 도서는 바울로부터입니다.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최종상 선교사의 저작으로 바울의 사역을 연대기 순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CGN TV에서 방영되었던 그 스토리 다큐 바울로부터의 내용을 단행본으로 펴낸 내용으로 책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 구매한 이후에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참고해서 보고 있는 책입니다. 많이 또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11월 12일에서 13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확인해 주시고 오늘까지 11월 10일 오늘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11월 11일 월요일에서 1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에 청소년센터 3층 회의실 1에서 진행됩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는 수능 시간표에 따라 14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청소년센터 드림관에서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2대 담임목사 청빙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기준 및 일정은 나눠드린 받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천 기한은 11월 10일 오늘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천인 기재를 꼭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41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증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표정들이 없으시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말에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저 사람은 참 하나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경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뜻이나 세상 정신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경건한 이 모양은 있는데 어느덧 세속화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한 장로님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해서 늘 토요일이면 사극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 개를 사다가 밤늦게까지 열심히 시청하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그 장로님 밤늦게까지 사극을 시청하였는데 그 다음날 또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첫 마디가 황혼이 망극하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웃듯이 다 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크리스찬들이 경건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도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영향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몇 번이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5절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표준의 교훈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잣대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며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자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에 심심찮게 방송되는 것이 역주행 사고입니다. 며칠 전에도 강남역 주변에서 무면허 역주행을 한 여인이 있었지요. 유모차를 들이받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를 들이받고 8중 추돌 사고를 내고서야 구속되었는데 시동을 켤 줄은 아는데 끌 줄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그래서 한참을 들이받고 나서 세우고 싶어가지고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시동 어떻게 했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또 시청 앞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역주행 사고를 내었고 통근 버스가 역주행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는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어요. 이런 사건 사고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 술과 약물 복용을 하고서 한 경우, 또 피곤하여 길을 순간 판단 착오로 역주행하는 경우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이런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습니다. 그 가족과 그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 이 당연한 길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혼란에 빠집니다. 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정치가 어지러워집니까? 그것은 악법을 나라법으로 만들어 온 백성을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세상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경건의 삶이 무너집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경건한 삶이 다 깨어지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떤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의식과 예식에도 참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게 형식은 있는데 능력 있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려면 적어도 몇백만 원은 비행료를 지불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핏값만 믿기만 하면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가는데도 그렇게 돈이 드는데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핏값을 믿기만 하면 간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의 동생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도무지 마음문을 열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는데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여서 가서 아슬아슬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약물 때문인지 계속 복음 전하는데도 졸음이 몰려와가지고요. 자꾸만 주무시려고 그래. 그래서 막
못 주무시게 막 흔들어 깨워가면서 겨우겨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무셔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저는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누나가 간병하느라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요? 예수 믿으시냐? 그 누나에게 제가 물었어요. 예수 믿으시냐? 안 믿는데요. 그분 지금 복음 전하는 거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이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대. 그랬어요. 나가다 말고 그냥 섰어요. 다시 또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서는 다 따라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했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더라고요. 한 명 구하러 갔다가 2명 그냥 보너스로 그냥 구하는데 저는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예? 왜요? 2명을 천국 보내고 나온다 싶으니까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신 바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지셨느니라. 누가 이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게 경건의 비밀이래.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들, 잘못된 꼬임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잘 접근해요. 그들은 자기 교회 성경 공부는 안 하고 복음이 없는 남의 집 성경 공부가 맛있다고 말하면서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도 막 그대로 빠져들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3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중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기둥을 든든히 붙들고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쭤보고 계십니까? 오늘 세계 많은 교회들이 흔들립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이 중심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삶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삶을 원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능력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중심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자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족하며 사는 삶. 6절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진실로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5절에서 말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기대하는 이익과 다릅니다. 5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경건을 이용하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본문 6절에서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의 핵심은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먹을 것 있어요? 입을 거 있습니까? 족한 줄로 알고 살라고 그래.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때? 그러기에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넉넉해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사할 뿐더러 넉넉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얼만큼 큰 복인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대 심리학가 이민규 교수는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운전이나 사격을 해본 사람이라면 각도를 1%만 바꿔도 도착 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 안의 가능성을 찾아 내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로 바꾸어 몰입과 집중하며 단순하게 살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점심을 대접하며 살라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1%만 바꾸래. 사촌이 논을 사면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뭘 하라고? 점심을 대접하래. 그러면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미알진 페럴이라는 분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1%만 가져도 99%는 행복하다라는 재미있는 이 책을 쓰셨어요. 사람들은 100%를 가져야 행복한 줄로 생각하는데 이 페렐의 주장은 1%만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속도 과잉을 해서 빨리 정말 하늘나라 가시는지, 또 그렇게 과소비할 필요 없는데 과잉 소비로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뛸 필요도 없는데 과잉 노동으로 조기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그런 거로 소박한 것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소박한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기에 일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나는 출발점에서부터 어긋나서 달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임시적인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한참 전성기 때에 보석을 만드는 한 기술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좋은 반지 하나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전쟁에 승리했을 때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언제나 읽어볼 수 있는 좌우명을 그 반지에다가 새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반지는 만들 수 있겠는데 그 좌우명을 어떻게 써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를 않았어. 지혜롭다고 소문난 어린 솔로몬에게 좀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딱 한마디 좌우명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대요. 잠시 후면 죽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놀랍지 않아요? 싫어요? 여러분이 안 죽을 것 같지만 잠시 후면 다 죽어요. 100년 뒤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이 강대상에서 저 보지도 못해요. 지나갑니다. 다. 저도 이 자리에 영원히 서 있지 않습니다. 부자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경건한 삶은 그런데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이란 과욕을 버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9절 10절에서 말하는 부활해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나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이 돈을 그냥 두고 죽는 게 너무 아까워서 관 속에라도 좀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죽으면 자기가 관에 못 넣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 돈을 좀 넣어줄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자기가 알고 지내던 변호사, 의사, 목사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불러다 놓고서는 1억씩을 주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정문하러 오셨을 때 입관할 때 그때에 이 1억씩을 꼭 좀 내 관에 넣어달라고. 넣어주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는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입관을 다 마치고 그 세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서 돌아오면서 돈 넣었어요? 하고 이렇게 서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11조는 떼야 했어. 11조는 뗐어.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그분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병원 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50%는 뗐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예요? 어떤 약속인데 그걸 어겼어요? 나는 다 넣었지. 어떻게 넣었는데? 여행자 수표에다가 1억이라고 써서 넣었지. 한 수 위죠. 아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가지고 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못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임시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부활해 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 누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것 때문에 저 나라에는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한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히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볼 때마다 영원토록 얼마나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이를 바울은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를 위해 평생 살아왔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사는 목적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경영관리와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이며 매사추세츠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켄네스 브랜차드와 셸던 보울이라는 사람의 공저로 나온 부자의 황금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돈 문제로 고심하던 4명의 백만장자로부터 부자의 비법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백만장자들이 제시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부자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바로미터 4가지를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부자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정말 부자인지를 알려면 해피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즐거움의 테스트.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운가? 그 일을 즐기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근심에 빠져 있다면 부자가 아니고 그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면 더더욱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한지를 묻습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한지를 묻습니다. 물건을 산다고 해봅시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같이 행복해 하면은 그처럼 행복한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선택한 일이 자신에게 즐겁지 않다면 자신에게 즐거운 다른 일을 찾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거운 일로 만들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약탈감을 느끼지 않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빼앗겼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윈윈, 다 같이 이기고 다 같이 얻었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도 행복하고 판 사람도 행복한지를 테스트하는 이 해피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둘째는 목적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부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동기를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자에게는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자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재미는 헌신과 집중을 낳고 이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되며 그 결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돈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창의력 테스트를 해보라고 합니다. 남의 뒤나 따라가면서 살았는가, 남을 모방하고 살았는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과 달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다한 것, 나만의 창조력으로 내게 주신 특권을 다 발휘했을 때, 내게만 주신 기회요, 내게 주신 지혜, 그것을 다 발휘했을 때 거기에 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성 테스트입니다. 도대체 부가 영원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영혼성 테스트에 합격한 그분만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헬라어로 필라르 귀리아라고 쓰는데 한 단어입니다. 이 필라르 귀리아의 원어적인 의미는 돈을 너무 아까워하는 것,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번역하면 돈을 사랑함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아니면 돈주머니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그 큰 능력에 이끌려서 행복한 이성, 행복한 가슴, 행복한 경제생활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거기에 참된 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정의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런 영화화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위스키 회사 간부가 해밍웨이를 찾아왔어요. 해밍웨이 특수염을 본 그 술 회사 간부는 즉석에서 자기네 위스키 술 광고 모델이 돼달라고 제의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정했느냐 묻자 그는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특수염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위스키 한 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선전하는 모습을 광고로 만든다면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델이 돼달라고 했어요. 조건이 뭐냐? 조건은 광고 출연료 $4,000와 평생 마실 수 있는 술을 제공해 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한참 생각하던 해밍웨이는 유감이지만 사양하겠다고 돌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그가 돌아간 후에 비서가 물었습니다. 왜 거절하셨어요? 해밍웨이 대답은 특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이름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 술꾼들이 나를 상상할 것 아닌가?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나? 온 세상 사람을 다 술꾼 만드는 이 광고에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정당하게 벌여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가정을 망치고 나라도 망칩니다. 그런데 욕심은 마약과 같아서 곁에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돈을 바르게 벌어야 합니다. 그 돈으로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자기를 찌르는 꼬챙이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과욕을 버리십시오. 자족하며 사십시오. 바른 교훈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경건한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삶,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지만 주님이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셨기에 저희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결코 부끄럽게 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감사하면서 영원한 그 세상에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쓰고서 주님이 지어주신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다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